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믿으시죠?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제자들이라고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제자가 맞죠. 제자 누구요? 제자,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기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골몰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왜 또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메일 받은 다음부터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기도가 은혜로워서 제 사역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를 더 좀 잘해야 되겠다. 의식이 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벽에다 대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냥 벽에다 대고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나랑 기도하는 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야. 나랑 기도하는 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순서에 유념해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서가 어디에 있나를 관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문화가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기질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기질이 쉽게 얘기하면 성질이 많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성질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빨리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빨리빨리 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 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 똑같이 사랑스럽고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첫째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는 용기가 없으면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쓰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높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서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아람어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훼 글을 쓰는데요. 자음을 쓰고 우리가 모음을 쓰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이응을 쓰고 아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자음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라고도 읽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읽기도 하고 표기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앞에 모음은 쓰지도 못하고 자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것도 입으로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여라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 여호와라고 부르질 못해요.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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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아빠라고 불렀어, 안 불렀어? 우리 아빠한테 왜?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빠라고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마음으로 입을 여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잠에서 다 깨시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원준이, 성준이, 현준이, 예준이가 와가지고 아빠, 라면 끓여 먹을까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아빠, 용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우리 원준이 이제 대학생 됐는데 대학생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용돈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아빠! 아버지! 저 용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해요. 아빠, 뭐 하세요? 성경 보고 있지. 근데 아빠, 왜? 아빠, 왜? 저 지갑이 요즘 너무 얇아져가지고요. 아, 형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거긴 이제 식사가 학생 식권이 있거든요. 그 전체 식권에서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자기가 조절해서 먹고, 학교 구내에 있는 여러 식당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나가서 밥 먹자고, 오랜만에 나가서 짜장면 시켜 먹자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 뭐 하세요? 아빠 잘 지내시죠? 벌써 느낌이 와요. 지갑이 말라가지고요. 왜? 용돈 받은 거 다 어떻게 했어? 아우, 이번에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걸로, 저걸로,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랬네. 근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아빠 지갑이 말랐어요. 그래요. 알았어. 엄마한테 짜장면 값 보내라고 할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끊지. 아버지!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왜 그래야 될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되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목사님, 지난번 주일 설교하고 왜 내용이 달라요? 좀 일관성 있게 좀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가 주여! 아버지!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부른다고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들어와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믿음이 들어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내 말을 알아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빠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시겠지. 이게 아니고 아빠 잘 지내시죠? 아빠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사마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이 튕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아멘! 하고 꿀꺽 삼키는 거예요. 또 아멘이 작아진 거 아시죠? 또 아멘에 인색한 거 아시죠? 어제 수요 예배 드릴 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정화자매 아멘만 나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머리로 한번 걸르잖아요. 머리로 걸으면요, 90% 이상은 튕겨나가요. 아유, 저렇게는 못 살지. 아유, 너무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데, 아유, 세상에 나와서 이 뜨거운 맛을 봐야지나 정신 차리시지. 아유.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다 튕겨나가 버려요. 아멘으로 그냥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순서를 정해서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기도는요, 또 내 생각이 내 마음과 느낌을 딱 주장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어. 아,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뭘 더 기도하라고. 아, 나 기도하는 법도 모르겠어 이제. 아, 모르겠고 귀찮아. 다음번에 내가 제대로 하지. 온통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뒤섞이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라고 그 생각이, 그 느낌과 감정이 내 기도에 뭐라고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열매 맺어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어디 저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한국어도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아버님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님은 뭐예요? 며느리들이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 그렇게 불러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세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아버님, 이 콧소리로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아버님이냐 하면요, 내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 핏줄이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사실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님, 이거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높인답시고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틀린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이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저를 원준이, 성준이, 현준이, 예준이 말고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반가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워요. 야, 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해. 저보고 아버님 그러면 예의 바르구나. 왜요? 아버지와 아버님은 다른 거기 때문이에요. 느낌이 다르요. 무게가 다르다고요. 누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책임이 그 부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친밀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친밀한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잖아. 우리 아버지 너무 가부장적이야. 우리 아버지 너무 막무가내야. 우리 아버지는 늘 자기 중심적이야. 우리 아버지는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술만 마셨지. 우리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우리 어머니를 때렸다고.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찢어놓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알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부르는 호칭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면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라 그러면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라 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라 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라 하시면 나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6장 8절 말씀, 그 바로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걸 원문대로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빠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다 아셔. 너희 아버지 다 아신다고.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같은 장,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아버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준비 안 된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입을 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회개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뭘 또 회개합니까? 아니요! 오늘 입을 열어 회개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사마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틈을 타요. 그때 우리 가운데 막 뒤덮어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짓누르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 이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기의 뜻을 내 앞에 두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해야 될 이유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해야 될 말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가야 될 거 못 간 거 회개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거 간 거 회개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한 거 회개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님의 그 친밀한, 성령님의 그 섬세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하, 하늘에 계시니까 나 하늘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할 때 내가 눈을 들면 보이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눈을 들어 보잖아요. 오늘 하늘이 파라네, 푸르네, 어둡네, 깜깜하네. 느낄 수 있는 곳,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그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가 눈을 들으면 볼 수 있는 곳,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나의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이웃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 이웃은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됐다라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핏줄은 더 챙기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내 핏줄이 아닌 사람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은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동생을 아끼듯이 아껴주는 거예요. 내 누나를 챙기듯이 챙겨주는 거예요. 내 형을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내 형을 의지하는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우애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동생이 어디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서 기도할게 이러고 마는 형이 있습니까? 내 동생이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함께 병원에 가주는 것이 형제의 도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내 피부치는 아끼고 더 위해주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정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그 사랑으로 준비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나만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동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넓은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이심을 그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기도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돈을 버는 일들도
나를 위하여 내 지갑을 채우고 잔고를 높이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시려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임동수 장로님은 농사를 참 잘 지으셔요. 원래 농사꾼이 아니신데 회사원이셨는데 농사를 잘 지으셔요. 근데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농사 다 지어가지고요, 그냥 이만큼씩 싸가지고 여기다 갖다 주시고 저기다 갖다 주시고 뭐하러 농사 짓는지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목적이, 농사 짓는 이유가 나눠주려고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까?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돈이 없는데. 기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채워질 것 같으니까 쪼개 쓰고 인색하게 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데에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님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 바로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건강 때문에 제가 염려가 많아요.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엄청 스트레스가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한마디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아버지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과 같이 느끼고 아버지, 멀리 계신 분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이 인정되어지시고 그 사랑이 모든 이들 가운데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들도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나를 통하여 그 세대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길과 발길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특별히 우리 김은정 집사님 우리 딸 우리 혜림이 장례를 마치고 나서 지금 간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얼굴에 황달이 좀 있고 이제 검사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뭘 먹으면 다 이제 오버잇하는,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한 것 아니지만, 내가 바라고 계획한 일 아니지만, 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